우리가 흔히 시작은 잘했는데 끝마무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만 보더라도 이 초신자 때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늘 순종하고 마음도 뜨거웠는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갈수록 뜨겁지도 또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경우가 그런 불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 역시 성경에서 시작은 잘했지만 끝마무리를 잘 못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일반적으로 죄다라고 일컫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사무엘에 말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도무지 사무엘의 말도 듣지도 않고 여호와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울이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불순종의 대명사가 됐고 처음은 잘 나갔지만 끝이 좋지 않았던 그 대명사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아말렉 족속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이삭의 맏아들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에서부터 시작된 족속입니다. 에서는 야곱을 핍박하고 장자의 명분을 업신여겼으며 또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공격했습니다. 또한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인 하만은 이 페르시아 제국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을 진멸시키려고 했고 아말렉 후손 이둠의 사람인 헤롯은 아기 예수를 살해하고자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돔 족속과 아말렉 족속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이 표본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과 그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명령에 순종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개시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사울의 시작은 누가 봐도 순조로운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진행되고 그 끝마무리에 있어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먼저 앞세우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또 좋은 짐승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즉 사울은 자신의 이 명예욕과 이 재물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사울의 시작은 하나님과 순종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그 끝은 개인의 욕심과 불순종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끝맺음을 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패자로 남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일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 누구나 다 잘 알지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동기로 시작했든지 그리고 그 일이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든지 간에 그 일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의 끝맺음 역시 그 시작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그렇게 끝맺음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선한 동기로 일을 시작했다가 그 끝맺음을 잘못해서 악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용두사미식으로 시작할 때는 마치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처럼 떠벌리다가도 그 끝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정치인들이 선거 기간 동안은 그 수많은 공약들을 하고 국민의 종으로서 모습으로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대중 앞에 선포한 공약이 빌공짜를 써서 빈 공약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리고 그 연중 1월의 담배 소비량이 가장 적었다가 우리나라에서 2월만 되면 담배 소비량이 다시 원위치로 된다라는 이 한국 담배 인상공사의 발표만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해에는 올해는 꼭 금연해야지라고 마음먹었지만
한 달도 채 가지 못해서 다시 복귀하는 걸 우리가 봐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역시 시작은 잘했지만 끝은 흐지부지 그렇게 끝나버리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올해 9월도 벌써 중순을 지나갔고 9월을 빼면 10, 11, 12 이제 3달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 그리고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세운 특별한 계획들 또 결심들 다짐들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으면 참으로 다행입니다만 어떤 분들은 결심조차 안 하고 그냥 인생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라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새해를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저 표어에 있듯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자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표어를 앞세우고 힘차게 달려가는데 내가 진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는지 돌아봐야 하고 여러분이 또 말씀을 읽고 올해는 성경 통독을 하겠다라고 했던 그 결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내가 11조 생활, 헌금 생활 또 여러 가지 봉사 생활들을 열심히 해야지라고 했던 그 결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일의 끝맺음을 잘못했다라는 건 그 일을 실패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끝맺음이 좋다면 과정상 물론 우여곡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성공했다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끝맺음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주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곧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쭉 묵상하다 보면 의외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전전장 13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3장의 내용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둔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 군사들을 두려워서 떨면서 흩어지자 이 사무엘이 정한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은 사울 왕조가 지속되지 못하고 그 대에서 단절될 것이다 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셨음을 선언한 후에 사울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바로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은 사울에게 첫 번째 통과하지 못한 시험을 다시 통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오도록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늘 죄짓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를 심판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벌써 그죠? 저 뜨뜻한 곳에 가도 수백 번 갔을 우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까지 멀쩡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건 바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 실패했다라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비록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 알고 회개하면서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면 또 그 기회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재기의 기회를 주셨건만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으로 범죄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본래 예고대로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된 다윗은 그 역시 하나님께 범죄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를 잘 선용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라는 말이 있죠. 실패는 흔히 있는 일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다시금 기회를 잡고 일어서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자신의 실패를 합리화하는 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에이 뭐 어쩌면 실수할 수 있지라고 그걸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은 한 번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이 재기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선용할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만 필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낙심해서도 안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을 때 그걸 놓치지 않고 선용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결국은 자기 인생을 7.8기 실패할지라도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이 mik마스 전투에서 망령된 제사를 드린 이후에 무려 2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뭐 성경이 구체적으로 그 기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겠다라고 말한 이후에 23년이 지난 후에 사울이 다시 오늘 본문에서 찾아온 거예요. 이는 이 사울의 첫 번째 실패 후에 하나님께서 약 23년 동안을 사울에게 그 범죄에 대한 대가로 자숙의 기간을 두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전혀 새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불신앙으로 실패를 걸어간 모든 신앙인들에게 길고 짧음의 차이는 있어도 반드시 이러한 자숙의 기간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는 불의한 방법으로 후사를 얻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13년 동안의 자숙 기간을 두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릴 줄 모르고 나섰다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달아났던 모세에게는 광야 40년의 세월이 자숙의 기간이었습니다. 또 역시 광야에서 끝없이 불신의 죄를 범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역시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자숙 기간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후일 끝없는 죄를 범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곳에서 70년의 자숙 기간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결코 그 용서를 빌미로 우리가 뻔뻔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용서하셨다고 해서 즉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지 않으시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을 두고 보시면서 정말 그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오래 두고 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중에 있을 때 이 회복이 더디다라는 것을 이유로 조급해한다라는 것은 진심으로 내 잘못과 죄를 회개할 줄 모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직 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자기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그 사람이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실패의 길을 걸어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빨리 이렇게 세우시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완전히 포기하고 다 내려놓으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빨리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지려고 하면 살려고 막 온갖 힘을 써서 같이 구조자와 또 요 구조자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과 같이 다 힘이 빠져가지고 축 늘어지면 그때 가서 머리를 잡든지 어디를 잡고 끌고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이 아등바등하고 혈기가 왕성할 때 하나님은 기회를 다시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베푸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지를 두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나의 불신앙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혹시 실패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빨리 뭐가 진행되지 않고 조급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인간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지금 이 수렁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기시켜 주시는 그 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겸허한 마음으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차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모두 죽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신명기 25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할 때를 지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의 길을 갈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너희들은 아말렉이 한 일을 기억하고 반드시 그에게 갚아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지정하신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때였다라는 거예요. 사울 당시는 왕정을 실시하면서도 정치적인 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셨는데 지금 가서라는 이 표현이 바로 정확히 그와 같은 정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안정된 때 전쟁을 하기에 있어서 커다란 부담이 없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치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유효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연히 또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는 철저히 하나님 백성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적당한 때를 정해서 놓으셨다라는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역사적인 때를 봐도 잘 알 수 있었지요. 그리스도가 오신 때를 보면 복음이 전파되기에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거의 장악하고 있을 때 언어도 통일됐고 실크로드도 잘 닦아놔서 복음을 들고 가기만 하면 가장 좋은 그 때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복음의 물결이 세상의 각처로 퍼지기에 더할 수 없는 좋은 환경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얼마나 유효하고 적정한 때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면 하나님께서 당장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심을 믿기 때문에 여유로울 수 있고 또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능히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실 것을 주시리라는 확신을 갖고 마음이 늘 평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보면 사울은 아말렉을 응징하는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아말렉 족속의 지경에 사는 겐 사람들을 향해서 그곳에서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울이 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신 이유는 아말렉 사람들이 멸망할 때 그 겐 사람들도 함께 멸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겐 사람들은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와 같은 그 혈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 아말렉과는 달리 이스라엘을 도운 족속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함으로써 사실은 이스라엘과 한 형제나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말하자면 아말렉이 악인이었다면 겐 사람들은 의인이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이 의로운 겐 사람들이 악한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아말렉 지경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의인은 악인과 함께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의인이 악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겐 족속이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아말렉 족속과 함께 살아가듯이 우리도 악인과 섞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겐 족속이 아말렉 족속과 어울려 살아간 것이 죄가 아니고 잘못이 아니듯이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역시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터전 또한 그들과 공유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성도와 불신자 또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산다라고 해서 양자 사이에 아무런 구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한밭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지만 그들은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추수 때에 그들을 따로 구분해서 곡식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사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양자를 분명하게 구분하시고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롯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계획을 당신의 친구이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니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유독 롯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비단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지요. 즉 하나님은 타락한 소돔 사람들 가운데서도 롯의 의로움을 보시고 그를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러한 원리는 이 최후의 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악인과 함께 멸망의 심판을 당할 일은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그들과 섞여 살아가지만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우리를 악인과 함께 저 심판의 자리에 내몰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고 때로는 그 악한 세상에 물들어서 허덕일 때도 있지만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잘 수행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백성들은 아각과 짐승의 좋은 것을 살린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것으로 사울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사울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아각과 좋은 짐승들을 살렸냐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면서도 그들의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린 건 자기들의 승리를 오랫동안 기리기 위한 것, 그러니까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볼품없는 짐승들은 다 죽이고 모든 좋은 짐승들을 살린 건 그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그들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결정적인 그 요인이 됐던 것이죠. 이렇게 욕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성교헌금이나 감사헌금, 11조, 주일헌금, 절기헌금,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 역시 드리지 않게 될 겁니다. 또 세상적인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주일을 지키는 것보다 주일날 이루어지는 세상적인 행사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지요. 또 자기의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욕심이 있는 부모라면 그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 직장이나 또 세상의 방식대로 더 열심히 살도록 그냥 놔두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욕심이 앞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를 보십시오. 그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욕심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그녀 역시 잉태의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쫓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와닿지 않고 그 욕심의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되고 결국은 죄악을 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리신 명령은 그의 왕위가 걸린 명령이었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사실 이걸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겐 족속을 살려내고 또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해가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는 아각을 살려뒀지요. 또 소와 양 등 짐승들 가운데 기름진 것,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물론 그는 죽인 것을 살리는 일은 어렵지만 산 것을 나중에라도 죽이면 된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들킬 일도 없었겠지만 들켜도 그때 가서 죽이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욕심이었고 또 자기 인간적인 생각에 따른 방심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 때문에 그는 그 중요한 왕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얄팍한 계산, 그리고 방심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를 만들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새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철저히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이행해야 하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에 의해서 수정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외적인 전쟁에서는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영적인 싸움에서는 사탄이 사용한 정욕이라는 무기에 무참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기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승리의 대상은 우리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끝없이 역사하는 사탄의 유혹과 정욕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은 우리가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사탄은 이러한 정욕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는 대신 자신의 정욕을 따르도록 움직이고 또 강력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일단 정욕이 한번 발동하고 나면 사탄이 크게 수고하지 않아도 전자동 시스템처럼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됩니다. 발동되는 게 어렵지, 일단 발동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정욕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사탄이 이 하와의 정욕이 발동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 대신에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라고 그녀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일단 그 마음의 정욕에 이끌리게 되면 이렇게 당해낼 재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정욕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걸 보니까 점점점 그 죄악에 이끌려 간다라는 겁니다. 이성도 의지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알면서도 그 정욕의 노예로 이끌려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 금욕의 종교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절제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절제가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 열매도 적절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좋은 것도 과하면 좋지 않은데 하물며 육체의 정욕인들 그렇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철저하게 제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서 우리는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을 대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잘못 선택했거나 자책하거나 그것을 실수로 인정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실수하겠냐라는 거죠. 오히려 이 말은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아픔,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사울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다시는 그 어떤 노력도 또 기회도 주지 않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에 선하게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13장을 보면 그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사를 모독한 사울을 버리겠다라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당장 버리겠다라는 것보다 그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가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도록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거죠. 그러므로 사실은 이러한 표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보듯이 그렇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약 23년 후에 다시 그에게 찾아와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보듯 그렇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가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또 그때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를 보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소한 이때만큼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야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얼마나 자신이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확인시켜 준 꼴이 됐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또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불순종이기에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그를 깨우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의미에서 바로 후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아니라 또 상황에 따라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시작은 잘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잘 순종했고 지극히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았고 겸손하지도 않아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를 교훈 삼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그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